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주님에게 은밀한 청탁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로비죠. 다른 제자들 없는데 예수님,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있을 때만 이야기했어도 다른 제자들이 몰랐을 터인데 지금 앞뒤 정황을 보면은 12 제자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좀 눈치가 없었든지 마음이 급했든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두 형제를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라는 로비 청탁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그러한 청탁을 하게 되죠. 이런 말을 보고 듣고 지금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당연한 거죠. 저희 두 사람이 이거저거 다 해먹으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어떤 그런 불만이 당연히 열 제자에게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골라서 뽑으신 12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드림팀처럼 서로 이렇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을 쭉 보시면은 그럴 때도 있지만 갈등하는 모습, 시기 질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이 복음서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그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열 제자를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두 사람만 예수님의 측근으로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머지 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들을 다 12 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42절에서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와 또 예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12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 또 일하는 이유, 정치하는 이유, 그 모든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남보다도 앞서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하는 모든 이치이죠.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고관이 되면 그 자리에 합당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법으로 정해진 그 정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늘 문제는 그 법이나
그 자리가 주는 의미나 무게보다 더 큰 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오버를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높은 거고요, 큰 자가 큰 거죠. 또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아랫사람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이제 보도를 보면 이제 세계 각국에 뭐 이런저런 지도자들이 있고, 특별히 중국에서 이제 많은 세계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신문 보도를 보시면 황제가 됐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헌법을 고쳐서 영구 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1인자가 돼서 모택동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말들을 종종 하면서 하여튼 시황제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죠. 김정은도 말할 것 없죠. 3대를 이어서 하여튼 거칠 것 없이 젊은 사람이 하여튼 거칠 것 없이 하여튼 권력이 아니라 이건 권세를 그냥 누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니까, 고무부를 죽이고 이복경을 죽이고 하여튼 눈에 거스리면 누구나 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절대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권력이 뭔지, 또 이제 저런 일들이 얼마나 갈지, 하여튼 그런 우리가 우려 섞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인간의 권력을 향한 속성, 권력욕이 사실은 다 내재되어 있죠.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조금 절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속성이 있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소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어떤 집안에서 그런 힘을 행사할 때 있고, 또 회사 가면은 사장이, 부장이, 어떤 학교 가면 또 선배가, 교수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세상 어디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낮아져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사실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또 이제 그렇게 좀 나름대로 애썼던 분이 숙대 이경숙 총장이 이제 그런 일을 좀 많이 했던 분이죠. 전례 없이 숙대 총장을 10여 년 오랜 동안 했거든요. 조금 좀 만나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 보시면은 하여튼 먼저 총장이라는 학교에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오히려 교수나 학생들을 섬기려고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여튼 믿는 이로서 이제 또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일을 정말 애를 써서 수고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숙대가 그냥 제2의 창학이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도약을 하고, 하여튼 학교 분위기라든지 학문적인 수준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또 제 캠퍼스를 짓는 일, 이런 등등등 엄청난 일들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마음으로 총장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뭐 직원들, 또 경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가서 뭐 섬겨주고 고분고분해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학교 분위기가 살아나서 정말 그 한 시대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열매가 아주 좋아서 한때는 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는 것을 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힘으로 강제로 자기의 어떤 지위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누리려고 하면은 눌려지죠. 왜요? 힘이 약하니까. 또 뭐 자기 자리가 약하니까 위에 사람이 누르면 눌려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누르는 리더십은 당대가 되면은 딱 끝나는 거죠. 뭐 자리 나오면 더 이상 뭐 인연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인간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절대자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리더십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또 뒤에서 세간에서 또 욕을 먹는 일들이 뭐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섬김의 리더십은 아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흐물흐물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약해 보여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기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물러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로 그 사람의 뒷모습이 기억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 하면은 뭐가 아주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4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꼽으라면 많은 학자들은 이 45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어떤 가치관, 예수님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말씀이 4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서 뭐 절대적인 섬김을 받으신 그런 자격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나 그런 행세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씀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속죄의 죄를 제물이 되어 주셨다. 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속전을 치루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이 대속 제물이라는 것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섬기는데 단 하나뿐인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약간의 손해, 약간의 양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관계 속에서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팽팽한 기싸움, 누가 먼저 고개 숙이나 누가 먼저 손 내미나
이거 뭐 아주 작은 건데 이게 사실은 집에서도 잘 안 되고요. 뭐 회사에서도 잘 안 되고요. 교회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살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진정한 왕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또 우리에게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경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마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부여주셨던 주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오늘도 한번 좀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 대속물로 자기 목숨마저도 주셨다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나의 개인이 해석을 해야 되나 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